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세상 일천일보다 하나님 집에서의 머무는 이 하루가 행복하고 복됨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호를 우리 위에 충만하도록 이 시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3절과 4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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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도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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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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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은이 주로다. 아멘. 성시교동문 112번 교회 교육주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 563장.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예배 위하여 김영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 하나님, 세차게 내리는 비로 대지가 흠뻑 적시며 푸른 잎으로 뒤덮이는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저희를 품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주님이 주신 큰 은혜요 귀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는 날들입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다양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잘 가꾸고 지켜야 할 이 땅을 욕심과 물질에 취해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어리석음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지낸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이는 일들이 멈추고 늘 앉았던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앉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단으로 인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지금 복음 전도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사랑으로 연대하여 믿음으로 미래를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형편과 처지 때문에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긍휼히 보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휘장을 널리 펴며 장막을 넓힐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를 주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게 하옵소서. 세상 속의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우리 모두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와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자녀들의 마음밭에 주님의 복음과 진리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성령님의 크신 능력으로 가꾸어 주시며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주셔서 그들의 영과 육이 건강한 자녀들로 자라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정에서 지내고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꿈나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들과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에게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있음을, 교회 학교가 존재함을 감사하며 우리 교회는 주님께 더욱 기도로 이들을 양육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약해진 우리의 믿음들이 굳건히 서가게 하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우리 모두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픔, 상처, 어려움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가족에게 건강과 평화를 주시며 웃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1쪽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네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 또 그리고 청소년 주일, 더 나아가서 교회 학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 주인공들이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을 지금 막아선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나 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은 속히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노하시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세상을 향하여, 코로나를 향하여 외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히 교회에 다시금 아이들 뛰노는 소리, 그렇죠? 그 모습이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협력해야 할 일들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도 등교를 못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오전에는 인터넷으로 학교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창설 없는 감옥같이 집에서 또 머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밖을 나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좀 나가라 해도 안 나간대요. 우리 집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집집마다 다 그렇다고 합니다. 마음껏 뛰놀아야 성장하는 아이들인데 또 친구들과 뒤엉켜 수다 떨면서 놀아야 건강한 아이들인데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벌써 이제 몇 달째 되어지고 있으니 이후의 상황이 상당히 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감염의 우려 때문에 학교도 등교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친구들과 함께 뛰논다라고 하는 것은 언감생심이죠. 그죠? 지금은 주일날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문자를 보내는, 각 가정에 문자로 보내는 온라인 예배 가지고 그냥 핸드폰 보면서 지금 아이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이 없으니까 잇몸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잇몸은 잇몸이거든요. 그죠? 이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도움은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이 낯선 시간 속에서 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우리가 손 놓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조바심이 사실은 생깁니다. 속히 빨리 회복되어져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신앙 교육, 또 학교 교육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라떼라는 말들 아시죠? 그죠? 라떼.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이 꼰대들의 말을 줄임말이라고 하거든요. 라떼. 잠시 저도 이 라떼를 좀 이야기할까 하는데, 이전에 학창시절, 그 시절 되돌아보면은 공부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나와 놀았던 것이 더 재밌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수학책보다 성경책이 더 재밌을 거예요. 영어 회화하는 것보다 방언기도 하는 것이 훨씬 쉬웠거든요. 전도사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 나와서 소비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방학이 되면은 아이들끼리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오전에는 뭐 공부하는 척하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뛰놀았단 말이에요. 또 기도회도 하기도 하고요. 참 교회가 재미있는 놀이터였습니다. 물론 지금 성인이 되어져 가지고 또 목회자로서 그 이전에 학창 시절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 시절의 모든 행동들이 다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과거 다시금 돌아갈 수 있다면 바로 그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놀고 했던 시간들을 좀 빼가지고 미친 듯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저는 꼭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정말 한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반에서 1등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 신앙의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에 날 나와서 헌신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했던 그 뜨거움이 지금 제 목회의 밑천이 되어지거든요. 그때 뜨겁게 기도했던 그 몸부림이 철없는 그 고등학생이 뭘 뜨겁게 엄청난 기도를 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몇 시간씩 매일 나와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몸부림이 현재의 영적인 뿌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후회하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던져져 있는 이 상황, 교회 나올 수 없고 신앙이 단절되어져 있는 이 상황이 사실은 목회자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실제로 교회보다 더 놀거리가 많은 것이 오늘날이거든요. 아이들에게는 교회는 흥미가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고리타분하죠. 청소년 예배 딱 들어가서 설교를 한번 해보면 정말 힘듭니다. 아이들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설교는 듣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듣는 것 같은데 고개 푹 숙이고 앉아가지고 막 그냥 이러고 있는데 예배 시간 계속. 근데 들을 건 다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재미가 없는 곳이죠. 그죠? 교회는. 왜? 세상은 자기들의 흥미와 재미를 그런 것들이 넘쳐나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교회까지도 못 나오니까 이 상황이 심각한 거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한 달여 동안 우리 일상생활이 멈춰버렸잖아요. 그죠? 목회자인 저 자신도 솔직히 기도가 점점 멀어졌거든요. 시간은 여유로워졌어요.
시간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영적인 몸부림은 자꾸 게을러지더라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게 저만의 이야기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이 믿음 안 뺏기려고 막 한다고 하지만 기도는 점점 멀어지고 교회의 헌신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볼 때에 성인인 우리도 그런데 목사인 저도 그런데 아직 신앙의 골격도 완성되지 못한 우리 아이들, 신앙의 골격이 완성되지 못한 우리 아이들, 이제 막 신앙이 성장해야 될 이 아이들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위기죠. 한국 교회 위기이기도 합니다. 마치 성장기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잘 성장하잖아요, 이거죠. 제가 20대 때 가끔 들었던 말이, 당신은 키만 커서도 장동건인데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스갯소리인데 안 웃으시네요. 제가 이렇게 키가 이렇게 안 큰 이유는 막 클 때에 밀가루만 먹고 컸거든요. 지금처럼 아이들처럼 막 고기도 많이 먹고 잘 먹었으면 저도 막 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장해야 될 때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잘 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절에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할 때, 즉 영양실조에 걸린다든지 하면은 나중에 후유증도 있잖아요. 커서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죠?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막 성장해야 될 이때인데 성경 지식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해야 될 이 시기에 이런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게 되어질 때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처럼 우리 아이들이 실컷 주님 앞에 나와서 축복받고, 그죠? 마음껏 교회에 뛰놀고 해야 될 것인데 이 코로나 감염이 그 축복의 일을 막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여기 앞서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이 상황을 노하셔서 이 상황에 꾸짖으셔 아이들을 용납하여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셔서 속히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뛰놀기도 하고요, 그죠? 또 예배도 함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굳이 지금 현 상황에 코로나만이 우리 아이들이 주님에게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감염병만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제자들의 이 가로막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성인인 우리들, 부모인 그 부모 세대들이 막고 있는 것은 또 아닌가. 교육은 가르치는 자의 관심이 전하여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가르치는 자의 관심이 전하여지는 것이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즉 우리의 욕심이 아이들을 주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최고로 꼽는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그죠? 부모들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보다 우리 민족보다 더 자녀 교육에 어뜸이 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거고요. 그 아이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글자를 떼고 성경을 통하여 탈무드라는 것 자체도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성경을 읽게 하고 두 번째 특징은 질문과 토론을 통하여 교육을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나중에 한번 영상을 나중에 볼 건데 유대인들의 교육의 특징은 하비루타라고 해서 이렇게 토론과 질문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전통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바로 성경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벌써 3,000년 전부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4월달 되면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출애굽기 12장에 상세하게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는데 한 4일 전부터 희생 제물로 드릴 흠 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이제 골라 놓아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 날 되어지고 해가 떨어져야 이제 하루가 시작되어지니까 그때 해가 지면은 이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각자 집의 문설주에 발라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지면은 이 잡은 양의 고기와 내장을 불로 태워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과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요. 그 먹는 방법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전통을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좀 유별나죠, 그죠? 좀 이질적인 문화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행사 자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이 음식을 먹으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교육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후손에 대한 교육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됐어요. 매년 반복적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가족들과 함께 반드시 가족들과 함께 합니다. 멀리 떠나 있더라도 유월절 날 다 와요. 유월절 식당에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자녀들이 묻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지킬 때 의무적이에요.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또 그 쭉 설명을 해주거든요. 즉, 과거에 대한 회상뿐만 아니라 매번 반복되어지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지금 회상해서 오늘날 의미를 이 아이들에게 던져주게 하는 교육이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하면서 27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부모가 그 뜻을 쭉 설명을 해줘요.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죠? 다 애굽의 장자들 치실 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인 줄 알고 넘어가셨다는 거죠. 이 의미를 이제 해석해 준다는 겁니다. 즉 현재의 사건으로 재생시키는 거죠, 그죠? 이게 그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신명기 6장 20절에도 나와요.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에도 모세는 어김없이 후일의 자손들에 대한 교육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 후일에 너의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앞서 그 유월절이 같죠, 그죠? 너희 자녀들이, 너희 후손들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예식이. 자녀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21절에 그 율법과 법도에 대한 살아있는 역사를 쭉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의 대답인데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6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셨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자녀가 또 질문을 던지면 너희들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심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죠. 사실이죠. 역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부터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 의미를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그죠? 또 여호수아 3장에도 또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호수아 3장에도요.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을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과정을 쭉 설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들이 도착하여 뭐 하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 12명을 세워서 들어가서 그 요단강에서 돌 하나씩을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12개의 돌을 기둥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4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이르되 후일에 나중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여기 똑같죠, 그죠? 그 자녀들이 그 기둥들을 12개의 기둥들을 보면서 이게 무엇이죠? 라고 묻거든. 이제 부모들은 이 모든 과정에 대하여서 가르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곳의 성경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특징이 하나 있죠, 그죠? 무슨 특징이죠?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적 교훈에 대하여서 그 의미를 묻는 거예요.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행하는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자녀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부모들은 이 아이들에게 그 역사적인 과정과 그 의미들을 가르쳐 주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이에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과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아이들처럼 우리들의 지금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집에서 엄마, 아버지, 이 성경에 이게 무슨 뜻이지요? 라고 묻고 있습니까?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궁금해해서 우리에게 짐을 던지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 집도 안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의 교육이,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아이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죠? 그것은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성경에 대한 역사와 그의 의미를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입시 문제에 정해져 있는 답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거든요.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교육은 가르치는 자의 관심이 전해지는 것이라고요. 우리 어른들 자체가
교사들 자체가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질문을 우리 스스로 안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관심인 오직 하나, 성적에만 관심을 가지니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성적에만 있단 말이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번 시험에 몇 개의 문제를 맞추었는지, 몇 점인지, 우리 아이가 그 점수가 반에서 몇 등인지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 몇 년 전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 시험을 봐가지고 왔어요. 이제 지금은 교장 선생님이 바뀌어가지고 시험을 안 치더라고요. 편해졌죠, 그죠? 근데 이제 그 1, 2학년 때는 이제 시험을 쳤거든요. 시험 치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2개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했죠, 그죠? 그죠? 2개 틀렸다고 하니까 뭐 잘한 거죠.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못된 소리를, 질문을 던져버렸습니다. 1개 틀린 애들도 있을 건데 100점 맞은 애가 누구디? 그냥 2개 틀린 거 물론 아쉽죠, 그죠? 이 양이 100점 맞아서 좋겠는데 잘했다라고 칭찬하면 끝날 건데 부모된 못된 마음이 1개 틀린 아이, 100점 맞은 아이, 이 아이에게 성적을 통하여 네 등수가 몇 등인지를 묻고 앉아 있더란 말이에요. 온통 우리의 관심은 경쟁에 있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교육에 길들여져 왔거든요. 부모 세대인 저도요. 그게 익숙해요. 그렇게 해야 칭찬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우리는 배웠고 행복의 조건이라고 우리는 배웠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하면 출세할 수 있고, 그죠?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직장 갈 수 있고, 그죠? 오직 교육이란 그렇게만 배워왔던 부모이기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직 관심이 그쪽인 거죠. 목사님 저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여금 성경적인 교육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스스로 물을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궁금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자기 자신을 공손히 하고 있다가 묻는 사람이 있으면 말하고 묻는 사람이 없으면 말하지 않는다. 마치 종이 울리는 것 같아서 두드리면 울리고 두드리지 않으면 울리지 않는다. 뭐 조금 안다고 막 떠들어다니는 그 사람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진짜 아는 사람은 입 다물고 있는 거죠. 물을 때 탁 대답하는 사람. 종을 두들길 때 소리 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우리가 무릎을 던지기 전까지는 언제나 침묵한다. 하나님 말씀이 막 나에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질문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던져줘요. 그 전까지는 침묵해요.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성장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는 성경을 듣고 살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질문이 없어요.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궁금하기 시작할 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 똑같이 읽은 성경 본문 한 구절이라도 물음이 생길 때 성경은 비로소 열려지고 우리에게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물음을 던지기 전까지는 언제나 침묵하신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물음을 던지기 시작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물음을 던질 때
비로소 성경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엄청난 창고들이 열려지는 거죠. 그죠? 출세의 비결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몇 점 맞았느냐, 몇 등 했느냐, 이게 출세의 비결이었다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지만, 그러나 진짜 성공의 비결, 인생의 행복의 비결은 성경을 우리가 의문을 던지고 물음을 던질 때 성경이 열려져서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들의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죠? 질문과 토론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 방과 마치고 이제 학교가 마쳐서 아이들 다 들어오면은 우리 아이들을 맞이하는 한국 부모들은 첫 번째 뭐라고 묻죠? 가물가물합니까? 너무 오래돼서? 아이들이 딱 오면은 첫 번째 우리 부모들이 묻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그죠? 이제 뭐 고학년에게는 안 물어보겠지만은 뭐 저학년들 학교 갔다 오면은 아이고 이쁜 딸 하면서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던지는 질문 자체가 틀리대요.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학교에서 어떤 질문하고 왔니? 수업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궁금한 것들을 묻고 토론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자, 영상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죠?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질문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하여서 부모가 이런 뜻이란다. 우리가 앞서 봤던 구약의 세 개의 본문에서처럼요.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이고 또한 가정 교육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주입식만 가지고 아이들의 질문을 받지를 않습니다. 더 문제는요. 아이들도 질문을 할 줄도 모르고 더 문제는 부모들이 그 물음에 대하여 대답할 성경적인 신앙적인 지식도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부모 세대들도 여러분들도 함께 성경에 대하여 익히고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교사들에게 우리 아이들 그 내어 맡기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신앙 교육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 아이들 가르치기 위하여 이 아이들이 묻는 물음에 대답하기 위하여 부모들도 함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깨어 있을 때 아이들도 깨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능력의 힘이 말씀에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축복받고 안수받는 그것이 우리들의 바람이잖아요. 그죠?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들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서 궁금증을 가지고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의 영적인 자격도 갖추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신앙이 멈춰버린 지금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 믿음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에 스스로 물음을 던질 수 있고 그 물음을 찾아서 자기의 답을 만들 수 있는 아이들 만들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은 거죠. 더불어 이 아이들 그 길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안내자로서의 부모 또 우리 어른 세대가 되어진다면 좋겠습니다. 이걸 한번 고민하는 이번 절기 어린이 주일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뛰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뭘 해야 할 건지를 고민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이 빠져버린 생일잔치상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금 다짐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공부에 빼앗겨버린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더 고민할 수 있게 하시고 고민에만 그침이 아니라 그것들 또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성경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통하여 마음껏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했던 우리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속히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져 마음껏 학교에 교회에 나와 뛰놀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리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거니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주여,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나온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 물질로 근심치 않게 하시고 당신께서 지으신 우리의 몸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지 아니하도록 돌봐주옵소서. 이제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남은 여생 주님 영광 위하여 이 몸 살게 하여 주시고 주신 물질의 축복 따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에 남겨둔 그 만나는 부패하고 썩는 것처럼 여기 들여진 물질이 부패하여 썩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어서 땀 흘리는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물질의 창고를 채워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근심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첫째, 어린이 청소년 주일, 교회학교 주일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학교가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조속히 아이들의 등교와 교회학교의 정상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교회학교에서 어린이 주일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교사들께서 신방과 함께 선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생활방역 수칙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여 생활방역에 적극 동참합시다. 세 번째, 성경 문제 풀이입니다. 3, 4월 중에 나누어 드린 성경 문제 풀이를 작성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동참하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목포노예 제122회 정기노예 안내입니다. 일시 5월 11일 오후 2시부터 5월 12일 화요일 오후 9시까지입니다. 장소는 목포 연동교회당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 총선입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회 방역 및 청소에 우리 교우들의 많은 협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447장 1절과 2절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 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우리의 일터와 또한 섬기는 지역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